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양가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과 물질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과 또 교사와 또 이 부서를 맡은 목회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들을 잘 세움을 통하여 작은 이들이 커서 겨자와 누룩씨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쉼과 누림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4쪽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헬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헬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멸치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과도 같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죽기 전에 이 집은 맛집이니 꼭 이 집에 가봐라 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실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요. 대신에 평생 이것 하나는 꼭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마 유언을 남기실 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그가 어떤 유언을 남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평생 자랑할 수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속된 말로 평생 안주거리,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모세는 경험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saw God.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이 따르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행하고 따라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나 자신을 이루는 것은 바로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다룹니다. 성경의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1세대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사울 백성들을 광야에서 선발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을 선발해서 사울 군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향한 두려움, 우리로 치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지요.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1세대는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정체성이 군인이라면 싸움을 두려워해서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그들을 이끄시는 대장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런데 이 1세대는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 1장에서 앞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라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데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아침마다 복무신조라는 걸 다 같이 입으로 크게 복창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이 복무신조를 수많은 병사들이 고백함으로써 서로 정체성을 확인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요즘에는 이 절대라는 단어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 절대입니다. 명령이라면 군인은 복종해야 되죠. 내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흙탕이 앞에 있어도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라도 지휘관이 진격 앞으로 하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군대고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아이라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게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라는 것,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세상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과 능히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스탑,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세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13절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셔서 순종하며 2세대가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근처에 다다랐는데요. 모압 바로 위에는 지도로 보시면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군인들이면 마땅히 땅을 차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아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도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다투다를 원어로 보니까요, 신경에 거슬리다, 간섭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암몬 자손을 거슬리게도 간섭하지도 자극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19절 중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업은 유업, 유산 등으로 번역되는데 원어로는 나칼라라고 합니다. 이 나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살았던 이 땅은 20절을 보시면 원래 르바임 혹은 삼순민이라 불리는 거인족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이 이 거인족을 쫓아내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2절을 보면 에서 자손들이 살던 땅도 호리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22절 앞에 연결되는 마치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 갑돌 사람, 다시 말해 블레셋 사람이 아이 족속을 멸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은 없는데요. 굳이 이 갑돌 족속을 넣은 이유는 이들도 최선을 다해 쫓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족속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한, 암몬, 갑돌 모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아, 그러면 우리도 어떤 족속이든 쫓아낼 수 있구나, 그런 원리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나칼라,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주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싸워서 차지해야 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스탑, 내 것이 아니라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중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남의 재산이 되었든 남의 배우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멈춰야 할 그 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 그 선을 넘는다면 상대방도 다치지만 나도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멈추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빨간불 신호 앞에 마땅히 멈추고 그 죄의 영역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은 꼭 두려울 때도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두렵고 떨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음 세대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대패한 것을 앞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친구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팔을 다치고 이런 트라우마가 2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이 있기에 약속의 땅이 있기에 진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아시고 2세대에게 가라는 명령을 5번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동사 5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일어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행진하여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세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것을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달리기 할 때 워밍업 없이 스트레칭 없이 바로 전속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다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해야겠죠. 스트레칭 후에 살살 걷다가 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스트레칭 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워밍업을 하려면 행진, 걸어가야겠죠. 그리고 건너가라는 건 적극적으로 뛰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건너는 장소를 아르논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이 아르논 강은 지도로 보시면 모압과 시온의 국경 경계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3절에서 이스라엘이 세례 시내를 건넌 게 반역의 세대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논 강을 건넌 건 이제 기억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23절까지는 세 족속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대들이 없는 경험은 전투한 경험이 없습니다. 첫 싸움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떨리겠지요. 부모님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싸우다가 실패한 것만 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직접 전투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없는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나약한 마음을 가진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내일이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이미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천하 모든 사람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라. 부모 세대들은 이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온데 어떡하지? 어서 도망가야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땅을 넘기셨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오잖아요. 보통 전쟁할 때 성들이 높게 쌓여서 안에서 방어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을 비우고 전 병력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시온 왕도 성을 비우고 죽기 살기로 들판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습니다.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스본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두 진명케 하시고 전리품도 주셨습니다. 이 첫 승리를 한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앞서 신명기 1장 28절을 보시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방 족속들의 겁에 질린 부모였지만 그 높은 성읍들을 다음 세대들은 쟁취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순종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들은 난생 첫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믿고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한 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를 마치고 바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견고하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가정입니까? 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안악 족속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제 아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면 아빠 하고 쿵쿵거리면서 뛰어오는 거인 같은 이 아들이 뛰어와 가끔씩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두들 각자의 주어진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인 모세는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스탑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요, 우리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정체성을 아셨기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힘을 빼시고 스탑,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셨지만 꼭 가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못할 것 아시고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다음 세대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스탑, 멈출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멈추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두려워도 떨려도 약속을 믿고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우리 힘으로 정직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도 넘어짐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 가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서 멈추신 주님처럼 마땅히 내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멈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두렵고 떨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간, 우리가 후원하는 기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의료원 원목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선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원목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부산의료원에 있는 원목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나안 선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또 교육자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세 가지 기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